할렐루야.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마이크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요거 끄고. 네. 저는 제가 인도에서 주로 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하는데 이제 요 마이크가 편해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요 본문 말씀 짧게 나누고 선교 보고는 저희 아내 선교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저희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는데 저희 공동체가 늘 묵상하면서 지향하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가는 교회들마다 보고하러 많이 다니는데 다니는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 통계가 전국 통계로 요즘 학교에 크리스찬 학생들이 4%가 안 된답니다. 3.8%가 나와 있어서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예상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물도 안 드시는 거, 그냥 밥도 안 드시는 것 같고 물만 드시는 거, 저는 그렇게 목사님들 뵐 때, 저 모태신앙이었는데 목사님들은 식사도 안 하시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귀하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이러면 좀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워낙 눈빛이 따갑습니다. 교회가 참 요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몸으로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원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교회의 본질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와 너희들은 기뻐하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쁨이 넘치는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덕이 되는 교회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한 마음으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가 언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십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십니까? 이 카다이라는 이 한 마음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그 교회가 한 마음이었을 때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응황했다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교회고 성령이 임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교회 맞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그러면 어떤 게 성령 충만입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손만 얹으면 축사가 돼, 병이 났고 앉으면 방언이 터지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현상이 맞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임사 체험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불의 혀같이 봤다 이랬거든요.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람 소리는 이 음성입니다. 그죠? 볼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 보이십니까? 들리시죠? 그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원어를 봐도 보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바람 소리를 보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그죠? 말씀은 소리입니다. 말씀은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 1장에 보면 요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 공동체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님을 너희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거기 없었습니다. 이미 승천하고 안 계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을까요? 각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자를 봤을 때 우리 장로님 봤을 때 저 늘 올 때마다 장로님 표정이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늘 감사한데 장로님 봤을 때 장로님이 예수님처럼 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야, 이 장로님 예수님 향기 난다. 예수님 같다. 그걸 우리 가운데 친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사가 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개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공동체에게 임합니다. 절대 그래 나 불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나 은사 있는 사람이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각자에 통해서 그래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은강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힘쓰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고 권사님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 우리 목사님 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부터 어린아이에게 어른 모든 성도님 예수님의 향기가 나보십시오. 교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와 그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는 은강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힘쓰는 자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개인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역 나눌 때 우리 아내가 조금 이야기 더 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오늘 말씀대로 막 산다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그게 우리 안에 말씀은 그냥 목사님 전하는 거고 매주 들리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 같이 살기 시작하면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아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래라. 본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다 아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라는 소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우리의 삶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닥쳐오면 성도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했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또 이런 예 들면 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부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남편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하고, 계속 그래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닥쳐오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모든 걸 간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선교했습니다. 15년 선교사로 살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아뢰입니다. 막 시시콜콜한 거 다 그냥. 근데 다 아뢰고 하나님하고 딱 이 서로 대화하는 한 가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요, 음성이 자주 들리거든요. 저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사투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오야 아들아 내 네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음성 들리면요, 내 직장도 안 변했고 내 삶도 안 변했고 내 자식도 안 변했고 내 남편도 안 변했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나는 주님 사랑 느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안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15년 버텼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교지 있다 보면 현지 선교 사역자들도 말씀 찍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아무 말 안 하고 앉아가지고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지요? 딱 묻습니다. 오야 아들아 내가 네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끈하게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막 몰아가지고 주님 사랑 끊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괴략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야, 다 아뢰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평강이 너 안에 가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교회입니다. 다 아뢰십시오. 다 아뢰면 제가 그래서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부인이 이뻐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성형수술 시키지 마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럼 내가 변하면 이뻐 보입니다. 남편이 멋있어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면 멋있어 보이. 너무 격하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웃으시라고 잠오실까봐 오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5절에 보면 관용을 세상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관용이라는 거는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는 거, 그런 게 관용입니다. 그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품을 때 아무렇게나 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끼나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본문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중요합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또 뒤에 세 가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거, 이건 하나님 기준입니다.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절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세상 앞에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정결해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별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게 관용을 베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배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관용하라 했거든요. 저것들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 그러면 저는 선교 못 합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도들 전부 80%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저 영혼들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요. 그 대신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세상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구별되게, 정결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요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우리 앞에 우리에게 댈 때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잣대를 대고, 세상으로 분명히 잣대를 대긴 되지만 사랑으로 관용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배척하고 등 돌리고 저것들은 지옥 갈 영혼인데. 맞습니다. 지옥 가는 거, 세상 사람들 지옥 가는 건 맞아요. 제가 뭐 세상 사람 다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옥 가지만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참 어려운 게,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 물으시고,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뭐 누가 성경 가르치는 다른 데 가서 배우면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이 내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우리나라 교회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죠.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오전도 전하고 오후 전하고, 한 10년만 다니면 말씀 다 들을 것 같은데, 말씀 많이 아셔야 됩니다. 누가 툭 쳐도 복음이 줄줄줄 흘러나와야 돼요. 저는 선교 나가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딱 던져주고 네가 이거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2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어야 가라. 우리말로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말로 하노?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이게 돼야 됩니다. 사형리만 갖고 안 됩니다. 그 다리에와 이런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말씀 자체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은강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반복하는 건 너무 싫어하는. 첫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 도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함으로 아뢰므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다가가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우리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아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교회고 여기 잘하고 나고 사역을 열심히 저보다 열심히 더 잘하셔가지고 앞에 나오셔가지고 영상 설명하면서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안은희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교회로 오면서 아까 권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정말 이곳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은강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기억이 났고, 지금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간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러고도 지금도 이곳을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너무 감격해서 사실 눈물을 많이 참았습니다. 눈물 흘리면 이제 화장 다 지워지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비전을 품고 또 열방의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비전을 품고 그 시절을 보내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렇게 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이 영상은 저희가 코로나 시절, 코로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역을 이제 이렇게 농축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사역 이후로 더 많은 사역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 있었던 이 사역을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선교의 그 간증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저희가 사실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5년이나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시다시피 데리고 올 때마다 쪼맨할 때 이렇게 저기 그 잠옷실에 있다가 이래 점점점 해서 지금 저기 저렇게 다 커가지고 저기 와 있는데, 아이들이 4년 만에 나왔어요. 사실 4년 만에 나왔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나오지 못했고, 저희는 중간에 한 번씩 비자 때문에 나왔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못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정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그 코로나 때 찍었던 사진에 보면은 불과 1, 2년 전인데도 아이들이 많이 큰 게 제가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때 조금 했는데 1, 2년 사이에 많이 컸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거를 이번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 말씀이지 어떻게 지금 이 시대, 그땐 예수님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제 팬데믹이 선포되고 한국도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인도는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 락다운이 아주 심각했고 봉쇄가 아주 심각해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매차류로 때리고 그 벌 이렇게 얼차려주고 오리걸음 시키고, 그리고 막 아주 심하게 단속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락다운이 돼서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뉴스를 딱 봤어요. 뉴스를 딱 봤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오늘 벌어야 쌀을 사고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멈춰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미 뭐 기차, 비행기, 뭐 버스 다 이제 끊겨 있으니까 걸어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면 그나마 그 고향에서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이 고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나마 쌀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코로나는 왜 지금 락다운을 했어요? 이 전염병이 돌지 못하게 하려고 락다운을 해놨는데 이 전염병 걸리는 것보다 무서운 게 굶어 죽겠는데 내가 굶어 죽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온 아이를 짊어지고 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고 경찰한테 맞기도 하고 단속을 하니까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사하기도 하고 정말 아주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 그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집안에 있어도 되는가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저희 김동균 선교사님께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반응이죠. 하나님 제가 뭘로 먹일까요? 저희도 당장에 없는데 뭘로 먹일까요? 그러면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계속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간증이 아니고 남편의 간증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눈앞에 보이는 노트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책상에 보통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팔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고 마켓에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 코로나 시절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이게 마켓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올려본 거예요. 근데 무슬림 청년이 자기가 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봉쇄를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연산 1동에서 연산 2동을 넘어간다 치면 그 사이에 바리케이트 있죠,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싹 다 쳐놨어요. 거기 구간마다 경찰이 다 지키고 있어서 올 수가 없는데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IT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컴퓨터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컴퓨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사러 온 거죠. 그래서 현금을 딱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은혜로 이거를 딱 바꿨어요. 바꾸자마자 남편이 이 재정은 우리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필요한 재정이었고 그 인도 정부가 2주 락다운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음식을 사놔야 되는데 저희가 현금이 없으면 음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필요한 돈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마음을 주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식료품을 사서 우리가 저희 슬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면 복음극장이라고 그 옛날에 예수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슬럼들이 인도에 되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복음극장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아이들 한 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식료품 좀 나눠야 되겠다. 그 가정에게. 그래서 30명 분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재정 5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겨우 사가지고 저희가 식료품 팩을 준비를 해서 현지 교회에다 저희가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현지 교회에 이제 10명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사역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보태주는 거죠. 처음에 보태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가 딱 지났는데 현지 목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100명이 넘게 이렇게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난리가 난 거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앞에 줄을 쓰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30명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00명씩 이미 준비가 하나님 어떡하죠? 이 부담이 오잖아.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 딱 하루가 지나자마자 저희가 어디에 이제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도 아니고 긴박한 상황에 잠깐 이렇게 조금의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일이 전하지도 않았고 나누지도 않았는데 통장에 재정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재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 쓰라는가 보다. 준비를 하면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재정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4명이나 되잖아요. 제가 학비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기도 편지를 써도 재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지도, 그러니까 나누지도 않았는데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저희가 NGO 단체도 아니고 저희가 구호 단체도 아니고 저희가 뭐 원래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 교회 요청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여기 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딱 그 필요한 재정만큼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던 게 너무나 길이 쌀벌하고 저희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맞고 잡히고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지금 QR코드 있죠, QR코드. QR코드를 이제 정부에 받아야 돼요. 꼭 필요한 필수 직종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는 QR코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 정치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 정치인한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선교사라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저희는 한국 사람인데 신문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 우리도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정치인과 함께 그 지역의 슬럼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지역 정치인들은. 거기서 저희가 이제 식료품 사역을 한번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거 그 QR코드 이 허가증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이제 그 QR코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료품을 사서 길을 딱 나가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도로에. 아무도 없는데 저희 차만 쫙 가는 거예요. 식료품을 가득 싣고. 정말 그때 우리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와 우리가 어벤져스가 된 것 같다. 뭔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어벤져스가 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 이 사역을 뭐 좀 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주가 딱 끝났는데 또 연장 2주가 끝나 또 연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나 갔냐면 한 1년을 거의 그 락다운 시간을 겪었던 것 같고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을 열지를 않았어요. 인도는 한국은 학교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예 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그냥 락다운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의 슬럼에 딱 갔을 때 아까 슬럼의 이 지역 리서치를 가보는 거죠. 이쪽에 얼마나 살고 있고 저희가 얼마나 도와야 될지 이렇게 보고 오는데 사실 돈이 없어요. 목사님 있다고 해서 가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차를 딱 타고 혹시 하고 딱 열어보면 딱 그만큼의 재정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일하신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저희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너무 이거 뭐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두려웠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저희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2차 확산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가 델타 바이러스, 델타 아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아는 분들, 지인들, 목사님, 특히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도 저 델리 쪽에 한국 선교사님도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이제 이런 정보가 다 올라오거든요. 누가 코로나 걸렸다. 옆집, 윗집, 밑집 다 그냥 온 사방이 코로나가 걸린 것으로 소식이 다 올라오니까 저희도 두려웠던 거예요. 솔직히 두려운데 재정이 들어오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아프거나
아프면 이제 못 나가니까 아프거나 재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제 인도가 지금 이제 4, 5월 되면은 이 40도가 넘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태양볕에 그 이 95 마스크를 쓰고 장갑 끼고 이 앞에 가드 끼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요, 이 태양볕에 사역을 하고 나면은 진짜 핑 돌아요. 정말. 그리고 이 소흡이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이잖아요. 이 나누는 게 엄청난 노동이잖아요. 그러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 진통제를 거의 영양제처럼 먹어서 매일 그걸 먹지 않으면 저희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저희가 다녀야 되고, 또 혹시 모를 경찰이 이제 혹시나 이제 시비를 걸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하고 저희가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이 어디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내용이 어디의 본문이죠?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이제 그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 있는 5,000명. 근데 말이 5,000명이지 사실 거기에 이제 남자들만 카운트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 뭐 아내, 뭐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그 본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저희가 한 300가정 했을 때 그 얘기를 남편이랑 했어요. 여보,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우리가 먹여야 되지? 300명 했을 때 5,000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희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6,000가정 이상 나눈 이후로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막 철야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간절히 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희도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게 그 당시에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주셨잖아요. 어떤 한 교회는 그 재정을 막 모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이 들어오면 저는 이 가슴이 써늘한 거예요. 야, 또 나가야 되는구나. 또 나가야 되는구나. 그게 어떻게 보내주신 재정인데, 선교사가 나 두려워요, 저 힘들어요, 저 이제 못 나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분들이 어떤 재정인데 이 재정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수고해야지,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5,000명, 6,000명 이상의 가정에게 먹이신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조금 다른 관점의 고백을 하자면, 그 제자들이 그 하루에, 저희는 1년에 가까이 돼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루에 5,000명 이상,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12명이 그 음식을 나누려고 해서 얼마나 쇠가 빠졌을까. 그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희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아까 여기에 보면은 전도지를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식료품과 함께 정말 많은 전도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전도지 공수를 위해서 이 전도지 하나가 얼마나 저희한테 귀한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락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이 전도지가 공수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선교사님들 집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전도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분의 안에 있는 웬만한 전도지는 저희가 다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서 식료품과 함께 전도지도 나누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구제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3년 안에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가페 신학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올 수도 없었고 한국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남아 있게 됐고 있던 사역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때 저희는 신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신학교를 오픈하게 된 계기도 저희가 이제 슬럼에 그 식료품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교회에 도우러 나오는 교회 리더들을 만나게 됐는데 다들 목사님이신데 보니까 신학 공부를 아무도 하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부흥하고 있는 인도의 독립교회들은 다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가난해서 이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제 공부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교회에 이제 요청을 해서 아가페 신학교를 저희가 오픈하게 됐는데 저희 신학교가 그냥 저희가 그냥 아예 우리가 신학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학위를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학위가 정식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신학교를 오픈했는데 그 신학교를 할 때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아주 최첨단으로 줌으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집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방 하나에 이런 핸드폰 하나에 이제 수업을 틀어놓고 3, 4명, 5명이 앉아서 수업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6월에 이제 저희가 이거 5월에 한국에 이제 인도에 들어가게 되면 6월 초에 저희 졸업생들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작년에 저희가 그것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던 신학교 건물을 헌당식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 아가페 신학교를 위해서 건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헌당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그전에는 저희가 3층짜리 그 슬럼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3층에 한 20평 남짓한 건물 옥탑방을 저희가 이제 렌트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건물을 헌당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물이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올해 이제 한 달 후에 6월에 저희가 이제 그 졸업생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 일어났다 이제 신학교까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극작 사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과후 영어 교실도 이제 슬럼가의 빈민가의 아이들이 이제 교육의 빈부격차가 너무나 크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방과후 교실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노숙인 도시락 나눔하는 것도 저희가 코로나에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아까 그 영상에 보면은 거기가 힌두교 신전앞이에요. 힌두교. 근데 저희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저 힌두교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 보리라 하고 그 힌두교 신전 앞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현지 목사님이 저희를 힌두교 신전 앞에 딱 데리고 왔는데 저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 절 앞에 저희를 데리고 교회 사람들을 절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희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 이건 너무 위험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여기를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앞에 노숙인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150명, 200명.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이제 힌두교 신전도 문을 다 닫았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왜 거기에 모이냐면 그 힌두교나 불교나 이렇게 사람을 도우면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문화가 거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걸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미 힌두교 신전도 문을 닫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나누다 보니까 아까 여기 상처 발등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분들이 어떻게 그 일용 있잖아요. 일용직 그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그 근처에. 그래서 싸게 이 사람들을 쓸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면 안전 장비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맨발로 시멘트 일하고 그냥 아무 장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상처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사실 3년 동안 이 도시락 사역하면서 한 5분 이상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작은 상처에서 시작해서 이게 2차, 3차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보게 됐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제 드레싱 사역도 시작하게 돼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 사역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저희가 모든 재정을 다 대서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여러분 성미 아시죠? 성미. 우리 옛날에 은강교회도 여기 성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본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사실은 부모님이 제가 여기 교회 다닐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마다 옛날에 이렇게 성미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이제 주변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성미였잖아요. 그 성미를 저희가 이제 우리 인도 현지 교회에게 나누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 저희가 계속 식료품을 나눴잖아요. 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인도 교회가 본인들이 이 쌀이랑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할 때 밥을 지어서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교회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교회 스스로가 정말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그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너무나 가난한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인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가난한 그분들이 쌀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갈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그냥 한국교회 좀 더 열심히 보고를 해서 그냥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지금 그런 사역의 도전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기간 이 3년 안에 2년인가요? 3년 안에 이 횟수로 3년이고 2년 기간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 4명 있잖아요. 첫째, 둘째는 저희랑 사역을 같이 나갔어요. 여기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오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되니까 우리 셋째, 저 다영이가 이제 집안 살림을 다 했어요. 따라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오는 게 뭐죠? 그 주부 우울증과 주부 습진이 같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이제 다니엘까지 모두 온 가족이 진짜 동참을 해서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하나님의 때를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지를 이번 기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이것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강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참 내가 이곳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저도 어느 슬럼가 빈민가의 한 그냥 여자애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정말 이곳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은강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다혜가 나와서 한번 특송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제곡처럼 불렀던 곡입니다. 아까도 불렀는데 주가 일하시네. 정말 저희가 그 찬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귀한 소식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저희는 이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죠. 오히려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한번 인도에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인도에 목사님 한번 인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또 이영철 목사, 이준 사모님 저희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은 함께 은혜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은혜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우리 은강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잘 돌보셨고 자녀도 잘 키웠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희 선교사님하고 안현희 선교사님은 밴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매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폭행하고 벌주고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 속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